말씀은 주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뉴스에 매일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물과 무생물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무생물로 존재하다가 이것이 다른 생명체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생물의 특징을 갖게 되어서 그 생명체 안에서 그 생명체의 복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증식시키는 것입니다. 혹시 정답이 뭔지 아실까요? 너무 어렵나요? 쉽게 생각하면 쉽죠? 정답은 바이러스 맞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라틴어로 원래 독이라는 뜻입니다. 독, 포이즌.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을 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무생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명체 안으로 들어가면 그 생명체를 이제 숙주로 삼아서 자기를 계속해서 증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조건부 생명체다,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그 숙주가 되는 생명체에 효율적으로 감염을 시키고 또 그 숙주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를 증식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왜 바이러스 이야기를 꺼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교회를 숙주로 삼아서 자기를 증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 보시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안티크라이스트, 영어로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런 뜻인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 앞에 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사가 없다는 말은 어떤 특정 인물, 적그리스도라는 특정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세력, 어떤 큰 단체, 이런 어떤 광범위한 의미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지금 요한 사도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서 그 역사적으로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서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모든 세력을 다 총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날 수 있고 경험하는 적그리스도 세력, 이단이 있는데요. 이 이단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단은 겉으로는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괴적인 씨앗을 심는 신앙의 원수이다. 그래서 숙주 속에 자리를 잡고 숙주의 복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지배력을 장악하려는 바이러스와도 같다.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이 이단, 적그리스도 세력 이단을 바이러스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단이라고 하면 적그리스도의 다양한 세력 중에 종교와 관련된 세력을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이단들은 바이러스처럼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숙주로 삼아서 자기를 계속해서 증식시키고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는 꽤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천지, 그 신천지가 한때 한국교회에 정말 여러 곳에서 활동하면서 교회에 침투해서 자기 신천지의 그 세력을 넓혀가는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었죠. 이렇게 이단들은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했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요한이 반복하고 있는데, 이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에 의하면 이단과 우리 성도들, 이단과 정통교회는 그 근본부터, 그 뿌리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풀이를 할 때 그 뜻에 그냥 초점을 맞춰서 이 이단이란 말이 다를 이자와 끝단자를 써서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끝이 다른 집단, 끝이 다른 교리, 이런 식으로 이단을 정의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흔히 통용되는 해석인데, 만약에 그렇게만 해석을 한다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다 비슷한데 그냥 끝이 조금 다른, 우리와 조금 다른 그런 집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단이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학자인 옥성득 교수의 해석에 따르면 이 이단할 때의 단자는 그냥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용례를 살펴보면 사실은 근본이라는 뜻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단자를 써서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단서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거기도 그 단서할 때 단이 끝이라는 뜻이 아니고 실마리, 출발, 시작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 단자가 쓰이는 가장 유명한 말은 맹자가 얘기했던 사단설입니다. 사단설. 우리 좀 성도님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단. 인간과 짐승이 다른 이유가 뭐냐? 인간에게는 4가지 단이 있다는 거예요. 단.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맹자가. 인의 예지라고 하는 4가지 단이 인간에게만 있는데,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자함의 단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로움의 단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단이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지의 단이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 예지가 왜 인간에게 있냐면 그 뿌리에 4가지 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용례를 보면 실제로 이 단이라고 하는 표현은 끝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근본, 뿌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같았는데 끝이 달라진 집단이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처음부터 그 뿌리가 달랐던 집단, 처음부터 근본이 교회와는 달랐던 집단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처음에는 우리와 교리가 같았는데 나중에 교리가 달라져서 이단이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애초에 그 목적과 의도부터 우리와 달랐던 것이죠. 교회에 들어오는 이유, 들어오는 목적, 교회에 그렇게 암약했던 그런 이유가 우리와는 근본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이라고 할 때 사소한 차이가 아니고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집단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느냐?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들이 곧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당시에 적그리스도라고 딱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사실 집단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우리 이제 요한일서 강해 지금 3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2번째 강해를 들으실 때도 목사님들이 몇 번 언급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의 사상을 따르면 결국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논리가 무엇이냐?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는 영육 이원론적인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하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공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는 신성하고 선한 영혼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악하고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만 왔다. 그 거룩하고 순결한 영혼으로만 왔고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행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은 실제로는 육체가 없이 마치 환영처럼 유령처럼 그렇게 우리 눈에 그냥 그렇게 보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것을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가연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죠?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냥 아픈 척 하신 거죠. 육체도 없으신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육체 없이 영혼으로만 된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우리 부활을 얘기할 때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 사역이 그 근본부터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그 논리에 따르면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올바른 정체성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단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2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곧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믿음을 담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 기독이라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한자로 음역을 해서 부른 것이에요. 기독.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예수랑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예수교라고, 우리 교단도 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예수교라고 부르고 결코 하나님교나 성령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왜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하신데 아무렇게나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기독교, 예수교라는 그 이름을 고수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삼위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 다음 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게 곧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그 시작부터 그 이후에 꽤 오랜 기간, 거의 수백 년에 이르는 기간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것을 엄청나게 많은 논쟁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회의를 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정리를 했고 그 이후에 공의회를 통해서 선포된 교리들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교리적인 이단을 판별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단이 어떤 존재이고 또 이단이 어디서 엇나가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단에 대한 분별력, 지식, 교리를 가지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분별한다고 하다가 때로는 우리 형제들까지
같은 근본을 가진, 같은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까지 상하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잘 분별을 해서 저 사람이 나랑 좀 신앙적인 배경은 다르고 교리적인 배경은 다르고 교단도 다르지만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장로교인데 침례교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침례교의 교리를 보면 여전히 그들은 우리처럼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침례를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인 세례만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침례 교인들이 우리와 근본이 다른 자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른 자들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교리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어떤 특정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다 이상한 사람들로 이렇게 매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다른 형제들을 분별을 할 때에는 또 나와 배경이 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그런 분들을 분별을 할 때에는 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근본이 같은가 아닌가를 먼저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른가? 그 근본이 바로 서 있으면 우리와 조금 달라도 우리가 한 형제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근본이 다른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명백한 교리가 다른 자들은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우리가 보통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내가 교리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성경적으로 엄격하고 우리 장로교나 혹은 우리 교단의 입장에 충실한 것은 매우 훌륭한 태도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나 배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이념적인 무기로 활용을 하면서 다른 어떤 형제들, 다른 교파, 또 다른 배경의 형제들을 정죄하거나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성숙한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교리적으로 좀 이렇게 지식이 충만해졌을 때 좀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야, 우리 교단이 믿는 교리, 우리 장로교가 믿는 교리는 이거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도 매우 아주 협소한 포지션을 딱 정해놓고 야,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게 유일한 해석이야. 이렇게 하면서 내 입장하고 조금만 다르면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이 입장하고 똑같은 게 아니면 다 틀렸고 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다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교리적인 칼, 그 이념적인 날카로움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같은 형제들을 막 공격할 게 아니고 그 칼은 사실 교회 밖에 근본이 다른 자들, 이단들이나 세속주의자들이나 세속철학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실 상대할 때 써야 되는 거지 그 날카롭고 굉장히 어떤 협소한 그런 지식들, 그런 주장들은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막 퍼뜨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리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고 또 근본이 같은지 다른지를 늘 분별해야 된다.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 세력에 잘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서두에서 이단은 바이러스와 같다고 했는데요. 바이러스에 가장 잘 대항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백신. 네, 왠지 제가 설교 원고를 쓰면서 백신이라고 답이 나올 것 같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백신은 사실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실 많이 도입이 됐죠. 근데 사실 차선책이고요. 정말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 면역력이 더 강하면 돼요. 내가 아주 건강하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우세종이 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도 뭐 유럽에도 지금 막 많이 퍼져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퍼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면역력이 강한 사람, 좀 젊은 뭐 20, 30대 분들은 걸리고 나서 뭐 사람 따라 좀 다르겠지만 건강한 분들은 뭐 2, 3일 만에 그냥 낫기도 하고 한 3일 만에 바로 음성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빨리 굉장히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들은요. 인간의 면역력이 강하면 그 종류와 상관없이 그것들을 다 이겨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이러스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한 5천만 개 정도 되고 지금까지 규명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50억 개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바이러스를 일일이 막 하나하나 다 분류해서 그 일일이 대응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지금 뭐 오미크론도 뭐 스텔스 오미크론이 나타나서 조금 더 변이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변이가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백신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면역력이 강해지면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이를 일으키든 내가 그것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 이단들을 저항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이 표현,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단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이단은 기름 부음이 없고 성도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요한이 기름 부음 받은 성도가 모든 것을 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그냥 내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성경을 몰라도 그냥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게 모든 걸 그냥 다 알게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성경을 배우고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을 때 그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엔 말을 잘 못해요. 막 입도 잘 못 대고 어버버버 하다가 몇 살 되면 조금 크면 말을 유창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처음엔 말을 잘 못했지만 사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동물들은 말을 배우지 못해요. 침팬지가 아무리 IQ가 좋아도 인간의 그 말, 인간의 문법과 인간의 언어의 규칙을 배우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학자 중에 노암 촘스키라는 유명한 언어학자가 인간만이 언어 기관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는 생물학적인 거라는 거예요. 유전적인 것. 동물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 기관과 그 유전적인 어떤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말을 배울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애완동물이랑 막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뭔가? 얘가 내 말을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손 주고 이렇게 하면 코 끼고 다 하는데 그건 뭔가? 그건 대화하는 게 아니고 상징 체계를 배우는 거예요. 상징.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고 이런 상징을 배우는 것이지 그건 언어랑 다르다고 해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날 수가 없죠. 그런데 새는 날 수가 있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날 수 있는 것처럼 점프해도 올림픽 선수들이 9m 정도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뛰어서. 근데 그건 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능력이 원래 없어요. 인간한테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는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진리를 배우고 익히고 진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원초적인 능력, 원초적인 씨앗이 그에게 심겨졌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2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27절은 굉장히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해놓고 또 바로 그 다음에 근데 너희를 가르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누가 가르치느냐? 기름 부음, 그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뜻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신앙적인 면역력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는 건데 성령은 그냥 아무거나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가르치심을 받아서 신앙적인 면역력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장성할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면역력이 약해서 늘 감기 걸리고 콧물 나고, 저희 집 딸도 5살인데 병원을 엄청 자주 가거든요. 그 애가 병원을 자주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직 어려서 면역력이 없는 거죠. 약한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감기에 잘 안 걸리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장성하면 돼요. 나이를 먹고 성장하면 면역력이 커져서 바이러스를 다 이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자주 안 갈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성장해서 신앙적인 면역력을 키워야만 바이러스와 같은 그 다양한 변종 이단들을 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께 잘 가르침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27절 끝부분에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27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대로. 이 그대로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변질시키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대로 살지 않고 그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가게 하고 그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배운 말씀, 우리가 배운 복음이 흐려지고 언제 성령이 가르치신 것이 우리 안에서 변질됩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일서 1장 15절에서 16절.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15절에서 16절 보시면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지 않고 왜 복음의 본질에서 흐려지고 왜 곁길로 가고 결정적으로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가 알고 있던 진리, 내가 처음 믿었던 진리, 그 순수한 복음을 왜곡하게 되어 있어요. 그 복음을 왜곡해야, 그 본질을 흐려놔야 지금 나의 욕심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잘못된 것들을 정당화하려면 복음을 왜곡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께 배운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식으로 자꾸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너무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위로가 필요해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치료도 받아야 되고 회복도 돼야죠.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그 위로가 신앙 성장과는 무관한, 신앙 성장을 원하지 않고 그냥 단지 그 순간을 모면하고 그 상황만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회용으로 그냥 위로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러한 위로만을 계속 구하는 신앙의 패턴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나약하게 되고 항상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어려움을 이깁니다. 성장해야 바이러스에 괴롭힘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운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순수한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분투하고 애쓰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타협하고 내가 변질되고 욕심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신앙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건실하게 성장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무슨 공격을 하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뚫고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이 정말 이 신앙적 면역력을 키우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성장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아니면 그냥 순간순간을 넘어가기 위해 이 지금 어려운 일, 지금 힘든 상황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그 한평생 신앙 성장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시면서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공격을 이기시고 승리하여서 주님 만날 때에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